할렐루야. 한옥 목사님이 쓰신 리더요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고 하는 저런 책이 있어요. 특별히 이분께서 그 책을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저 황제는 아주 백전백승 명장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싸운 전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특징이었었는데, 그 갈리아 전쟁기에 대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한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저의 전쟁기 속에 특이할 만한 것은 만반의 전쟁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막 적과의 혈투가 벌어져야 할 시점에 뜬금없이 전쟁과는 상관없는 그 지방의 풍속, 지형의 특색,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제 전쟁을 막 벌여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후기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시저에게 있어서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장인 만큼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마음으로부터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명장의 숨고르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해요. 하늘을 찌를 것처럼.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이 끊어졌다니까 전의를 상실했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당장 쳐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쳐야 백전백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리세요. 그게 뭐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할례를 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어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이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들을 다 전멸시켰는데, 그렇게 멀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의 가까이 자기들 곁에 다가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자녀가 서울대 갔다면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같은 구역 식구 자녀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높고 소화가 안 돼요. 저기 멀리 있는 딴 사람이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어디 비싼 동네로 이사 갔다 그러면 신경도 안 써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런데 나랑 같은 처지에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면서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그랬던 구역 식구가 어느 날 남편이 승진했다 그래가지고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상하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가정에 흐르는 물질과 질병, 자녀의 요단강이 끊어진 것, 그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는 은혜와 축복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배가 아프고 정신을 잃었다면
그때 믿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몸에 표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어떻게 행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이라 우리의 맨살 생살을 잘라내야 되는데, 아니 예리한 칼로다가 잘라내도 아플까 말까 하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생살을 잘라내야 돼. 이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 할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내 생살을 잘라내는 이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것,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적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쳐들어가서 공격해야 백전백승일 텐데, 적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지금 당장 공격하라가 아니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피 흘리는 수고를 하라, 희생을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 승승장구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녹아있을 때 성급하게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템포 숨 고르기를 하면서 너의 죄를 보고 주님만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승승장구 담대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들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부러운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안에 종살이하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였던 열등감, 상처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내 의지대로는 떠나가지가 않는데, 내가 유리한 상황, 승승장구하는 부러움의 위치에 있을 때 오히려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살을 끊어내는, 피 흘리는 할례를 행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도, 멸시당하고 물시당하였던 이 열등감도 할례와 함께 영원히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이 새성전에 입당할 때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록도 많이 되고 전도도 잘 되고 성전 건축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될 때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입당을 3개월쯤 앞두고 제가 자꾸만 쇳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음 찬양을 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가보니까 성대결절이 심해서 이대로 계속 목을 무리하게 되면 영원히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암담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전도면 전도, 교회학교면 교회학교, 성전 건축이면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할 정도로 순조롭게 승승장구, 이제 성전 건축 새정전에 입당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더 크게 부흥할 것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제 목을 치신 것이죠.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제 미래가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끝나나?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 무시받고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열심,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부교육자들에게 사역을 분담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5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그 사건이 저에게는 길갈의 할례였다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술술 풀려서 남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 내가 잘라내야 될 할례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가까운 형제나 이웃이 잘 됐다고 서울대 갔다고 삼성에 취직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정신을 잃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배가 아파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왜 그런지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먼저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9가지 재앙 때까지는 애굽의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게 되지요. 그 당시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서 죽은 자였다. 죽은 거나 매한 가지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단 하루도 굶지 않았던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지요? 처음에는 잠깐 반짝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내가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홍해와 요단강에 갈라지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았다고, 내가 성실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학벌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 내 능력, 내 실력 때문이다, 자부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가 자꾸 나올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미 승리했어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쳐들어가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네가 본래 어떠한 사람인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연약한 자였던가를 기억하라. 네가 본래 어떠한 종살이, 세상의 죄악의 종살이, 세상의 사람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라고 인간인데 왜 교만한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도 때로는 지금 이 자리가 마치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성실로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하고 우쭐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한결같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그러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금 제 모습만 보고 오해를 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배울 만큼 배우시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나 보다. 착각이십니다. 제가 늘 고백하죠.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을 텐데. 고백하잖아요. 저는 원래 시골 깡촌에서 아주 산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저의 청년 시절은 아주 많은 방황과 고민 속에 살아왔지요. 그 당시에 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날마다 제가 입으로 주제가처럼 외쳤던 것이 죽고 싶다. 아니, 소망도 없고 아무 데도 기댈 데도 없는데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주 내성적인, 남들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6월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소망 없었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죽은 자와 같은 저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제가 공개적으로, 저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고 인생에 소망 없는 사람이고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이죠?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게 해주셨다는 이 구원의 기억장치가 6월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을 기억하라고, 이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날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에 무서운 전쟁을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예배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 만나게 되는 이 힘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으로 요단강을 끊어주시고 축복으로 만나를 주셨어도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에 두렵고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하루 꼬박꼬박 우리의 6월절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억해야 할 6월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거기에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기억장치인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핑계대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가 회복될 때 일상의 모든 전쟁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돕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다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리고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무장을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리고 성의 성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나오게 되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해야 될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타이밍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장을 하고 찾아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우리 혼자서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연구하게 되면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이기게 된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한 거 없지요. 그냥 말씀대로 소리 한번 외쳤을 뿐인데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누가 하신 거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리고 가나안의 연합군대와 함께 싸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더군다나 이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어 섰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게 되니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중요한 일촉즉발의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지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지요? 이건 전쟁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에 사용하는 예배 용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 칼과 창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결, 거룩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더럽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땅, 축복의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땅, 더럽고 음란으로 타락한 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으로는 정복할 수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될 때 세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명색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머리에 투구를 썼겠지요. 갑옷을 입었겠지요. 칼을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발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맨발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을 벗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와 종들만 신을 벗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차고 있는데 발에 신을 벗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체면 깎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는 창피하고 내 체면이 깎인다 할지라도 이 전쟁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는 것을 명심하라.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체면이 깎인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행할 것이고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각자의 중독과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한 후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양육받을 때 만난 자매의 외모에 끌려서 영성이 아니라 외모에 끌려서 매일 아침 그녀에게 제가 묵상한 큐티 내용을 문자로 보내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여튼 엮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항상 퉁명스러웠고 싸늘한 답장이 돌아왔는데 자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제가 보내는 경건한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여전히 자신에게 죄와 중독이 남아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경건해 보이는 저와 비교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썸 타려고 엮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매가 헤어질 각오로 자신의 죄와 중독을 고백한다면서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가식적이고 외식하며 보냈던 저의 문자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당시 저도 게임과 담배 중독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각자의 중독과 과거를 고백하며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자매는 저에게 서로의 경제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자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경제 상태를 숨기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 저는 게임 결제, 개인적인 유흥, 술 마시고 돈을 많이 소비했기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제 치욕이자 결혼을 앞두고 큰 위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면 절대로 결혼 못한다. 그렇지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자. 실망할 줄 알았던 자매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1년만 현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금으로 모아서 결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매 아닙니까? 그 자매 앞에서 자기가 게임으로 또 술 마시고 유흥비로 돈을 다 쓰고 저축 하나도 못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발을 벗을 때 결혼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시고 말씀대로 성숙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자매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죠. 만약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부끄럽게 생활했던 거 숨기고 결혼했다면 아마 오래 못 갔을 거예요.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 수치스러운 죄 모두 고백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성결한 결혼이 되고 가정으로 축복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나를 도와줄 군대 대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영적 지도자나 아니면 회사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서 수치스럽지만 고백을 통해서 거룩으로 이끌어주는 군대 대장은 누구입니까? 우스꽝스럽고 부끄럽지만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가 고백해야 될 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허물은 무엇인지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